이제 9장 38절 2205페이지 7205페이지 9장 38절로 10장 45절까지인데 전반부 9장 38절에서 10장 30절까지는 버리는 자, 버림받을 결국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을 뒤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그 전반부는 버리는 자, 예수님을 갖다가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32절로 45절까지는 버려질 자, 예수님 다시 자신의 결국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1번 6페이지, 206페이지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9장 38절에서 50절까지는 위하는 자와 실족해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국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위하는 자와 실족해 하는 자, 그리고 지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임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무슨 아내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안 어울리죠, 언론 보면. 또 여기 13절로 16절은 데리고 온 어린아이를 용납해 안고 안수하여 축복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 영생을 버리고 떠나는 자, 그리고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을 줄을 쫓는 자가 얻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아마 얼른 보면 횡설수설 내용처럼 보이는데 다 거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38절로 50절은 위하는 자와 실족해 하는 자, 예수님을 위하는 자와 또 제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지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 결국을 말해주는데, 우리 그 유명한 내용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보니까 누가 귀신을 내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를 우리 무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 결국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따르지 않아도, 반대하지만 않아도 우리 편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어 쫓는다는 말, 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분사 능동태 목적격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 목적격. 그래서 어떤 자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내쫓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쫓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쫓았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수 있나. 사도가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도 아닌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귀신 내쫓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어를 확실하게 제가 분석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 봐라, 사도권 같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흉내낸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원론적인 견해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막을 필요는 없다. 그가 귀신을 내쫓든지 쫓지 않든지 간에 그걸 구태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다음 이제 42절로 50절 중간쯤 보면 나오죠.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지체의 처리와 결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하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누구라도 하나를 이제 실족케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 말이죠. 예수께서 장차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변화될 제자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죽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는 뜻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눈 빼고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외창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쪽 9페이지 7209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고 범죄케 하거든은 앞서 언급한 실족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실족케 넘어지게 하는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지체로 여기시고 다른 자를 실족케 하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버림을 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의중에 두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헬라어 본문에는 앞부분에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 이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본문이 앞절 내용의 이유로 이해가 됩니다. 앞절, 앞에서 이제 실족해 하는 범죄하는 그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이유, 왜냐하면 그 말이죠. 가르, 이게 이제 그 이유로 이해되는데, 그리고 소금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쓰임받을 자에 대한 비유이고, 구약에서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특히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해서 언약의 소금 레위기에 나오죠. 소금 언약 민수기에 나오고,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변함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죠. 썩지 않고. 그러므로 소금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쓰임받게 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그리스도의 증인, 변함없이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을 소금으로 비유했다. 따라서 본문은 범죄케 한 지체를 버리는 것이 나은 이유는 그 말이야. 왜 범죄케 한 지체 가룟 유다를 아예 내쳐버려야 되냐, 잘라버리고 빼내버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거기까지. 어떤 이가 지옥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뉘우쳐 자결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을 의중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까 좀 말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바로 사람마다 불로써 멸망받는 것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 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활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 이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당부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여호와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임무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천국 복음을 간직하고 서로 평안히 지내라는 것. 남은 제자들은 서로 화목하고 분쟁하지 말고 평안히 지내라는 그런 뜻으로 바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에 어두운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도를 비유 삼아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 어렵죠?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이 책을 안 쓰려다가 사실 엄두를 못 냈어요. 처음 20년 전에 이거 쓰려고 시작할 때. 그런데 너무 성경을 보다가 보면 부분적으로 구절이나 부분적으로 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대충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용단을 내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사실 성경의 그 흐름만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10장 1절로 12절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한다. 갑자기 또 아내 남편 얘기를 또 해요. 무슨 뭐 가룟 유다 죽이고 소금 얘기하다가 또 아내 남편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꽃 얘기하다가 바위 얘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죠. 하다가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어떤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의도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바리새인이 대답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의 완화감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대한 원인을 밝혀주며 한 몸이 된 부부는 나눌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 행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른 들으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곧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간음하는 자들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리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의중에 두고,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신랑 되는 나와, 너희들은 내 아내니까 아내 하나가 됐으니까 어느 누구도 너희를 내게서 떼어놓을 자가 없다. 가룟 유다 외에는 떼어놓을 자가 없다. 그러고 보면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이 신약의 이런 내용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의 모형으로, 예언적으로 모형으로 언약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혼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복음으로 승화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 우리들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란 말로 우리들은 듣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혼하란 말은 아니에요.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은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이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놨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그걸 나눠놓을 수가 없다. 이 말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당장 또 인간적으로 나는 절대 이혼당할 염려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이제 절대 나뉘어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람도 너희들을 내게서 갈라놓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제 13절로 16절에 보면 데리고 온 어떤 아이를 용납해 안고 안수하며 축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가 이제 표본으로 교육재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육 도구로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만져주기를 원해서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어린아이 귀찮으니까 떠들고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의 구원 문제, 영아의 구원 문제, 어린아이의 구원 문제. 나서 조금 있다가 죽었다, 아기가. 또 태중에 죽었다. 어떻게 되느냐? 다 천국 갔다 이거예요. 그 교수가 하는 얘기.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다. 그 아기는 그래서 내가 또 물으려다가 학점만 나올까 봐서 안 물었어요. 그럼 그 아기는 뭐 예수님이 필요 없겠네요. 그 말 한마디 물으려고 매번 딸막딸막 하는데 한번 찍히면 또 한 학기 더 해야 되잖아요. 기왕 들어간 거. 그래 한마디 더 하고 아이고 놀고 있네 아저씨. 그러고 그냥 강의를 들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기라고 천국 갑니까? 그럼 우리는 죄 있으니까 지옥 가고 아기는 죄 없으니까 천국 간다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쓸데없는 소리죠. 아기라도 해도 택함 받은 백성은 태중에서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택함 받지 못한 건 태중에 죽어도 지옥 가는 거고. 자, 이 내용은 아까도 말했죠. 어린아이들은 힘없고 나약하며 겸손한 자들로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나왔죠. 사복음서에 그때 이제 그 가난한 자가 로마 제국에 억눌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억눌리고 탈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자들, 그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받들지 않는 자란 말이, 헬라어로 받들지 않는 자란 말이 영접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영접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들지가 아니라 이렇게 존경하다, 받들어 섬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영접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등 뜻인데, 곧 찾아온 어린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골치 많이 아팠겠죠? 진짜 이런 거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이런 것 딱 이게 그냥 읽으면 아까 그 대학원 교수가 하는 얘기들, 애기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일단 아니까 이 말씀의 번역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찾아 들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예수님에게 안기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못 오게 했단 말입니다. 못 오게 하지 말아라. 그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근데 그 말은 역으로 저 바리새인들 저놈들은 나를 영접지 않으냐 지옥 간다는 말을 역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절로 22절, 부자가 많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버리고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다 지켜라.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갔어요. 자, 이걸 이제 보통은 천국 가려면 계명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 많은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 맞잖아요. 성경 이렇게 얼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은 시골교회 삼류 목사의 설교 같은 내용이죠. 그 말이. 예수를 천국을 가려면 계명 지켜라. 그리고 가진 재산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사업도 하고, 그 다음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께 다시 묻지요. 묻는데, 거기 이제 청년이 있다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면서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선한이는 한 분뿐인데 너 어찌 날 들어 선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알기 때문에 다 지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니까 떠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23절로 31절,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을 줄을 쫓는 자가 얻음을 가르칩니다. 부자는 불가능한 영생을, 갈 수 없는 영생을 줄을 쫓는 자가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나와요. 자, 재물이 있는 자, 그 밑에 나오죠? 헬라어 나오죠?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재물이 있는 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구나. 성경대로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 70평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어려서부터 해왔는데, 천국 가는 방법이 한 너댓 번을 바뀌어요. 너댓 번이. 그렇게 제일 어렸을 때 배운 것은 부자 천국 못 간다. 그때 뇌리에 배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돈에 대한 생각을 어려서부터 못했어요. 그러니까 돈과 관계없이 사는 건 그림 그리는 일이다 생각을 했지요. 그림 그리는 거야 돈과 상관이 없어요. 즐겁고 재밌게 그림 그리며 살면 되겠다. 그게 돈 벌 생각은 하고, 집이 가난한데도 그때는 다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림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럼 돈과 관계없이 사는 건 성자 되는 일이다. 그래서 성자 노릇 하려고 한 거예요. 뭐 장사해서, 뭐 사업해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돈 벌면 지옥 가니까. 어려서 그거 쇠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성령 받아야 천국 간대요. 성령 받아야 천국. 난리가 났어요, 막. 뭐, 죄 타는 냄새가 난다느니, 뭐, 방어를 하고,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있으니까 11조 잘 내야 한다는 거예요. 11조 달려 부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11조 내고 부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3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 돼야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요즘 이제 축복 받아서 부자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렸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이제 천국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 짧은 세상에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물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한 그 말은 재물이 있는 분명히 그의, 이걸 갖다가 그이라고 번역하는데 자라고 번역해요. 이 자자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재물이 있는 그이 해야 지시대명사가 되잖아요. 그 재물이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돈이 많아서 간 그 친구, 그 젊은 친구,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자 하면 이건 보통 지시명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돈 많은 사람 누구나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 잘못 번역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의 지금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지금 쓰다가 내려왔는데, 요즘 이제 거의 써가면서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제 나는 이제 안 됐고요. 나는 이제 시간이 없고, 누가 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그냥 철저히 해가지고 이 성경신학 해야 돼요. 성경신학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만 하면 안 돼요. 고전어를 해야 돼요. 고전어. 예수님 당시에 썼던 헬라어, 그리고 모세 당시에 썼던 히브리어, 구약시대에 썼던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 알아야 필요 없어요. 현대 히브리어 알아야 우리가 지금 고대 우리 한글 있잖아요. 오래전 된 거. 뭐 가, 라, 사, 대? 이렇게 쓰나? 대. 하여튼 이거 읽겠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읽겠어요? 못 읽죠. 그리고 용어도 옛날 용어하고 지금 용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를 정말 그건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거든요. 성경신학은 이미 다 나온 거니까 바짝 정말 자기가 정신 차려서 하면 4, 5년 하면 막 마스터 하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마스터 하니까 그거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해서 고대어까지 섭렵하게 되면 성경 그냥 자기 혼자서 뭐 많은 박사, 보통 지금 바른 성경도 한 40여 명의 어학자들이 달겨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거. 우리 쓴 바른 성경도. 내가 보면 전에 것만도 못한 부분도 있고, 전에 것보다 잘된 부분도 있고, 다만 현대용어로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문제 있는 데가 참 많아요, 문제투성이가. 그래서, 물론 내가 좀 대충 잡는다고 잡았지만은,
내 어학 실력 가지고는 총체적으로 번역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아쉬워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위원이 하나 날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합니까? 재물이 많은 그 청년, 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은 천국 못 간다. 왜? 시도가 잘못되잖아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줄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러주기를, 그러면 너 계명 다 지켜라. 네 행위로 갈 테면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켜라.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네가 네 행위로 가려면 그렇게 자선사업 많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교인들을 유도하죠. 그런 방식으로 계명 지키고 살고, 그다음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은 교회다 연보만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도 이제 목회하면서 막 연보 개념을 가르쳐 주기는 올바로 가르쳐 주면서 했지만, 연보 하는 분들은 과거 교회에서 연보 하듯이 해요. 그 관념 가지고.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연보 개념을 설명을 해도 그게 습관화되어서 과거 교회 다니시면서 하던 버릇대로 그냥 연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보를 어디다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한 일에 그냥 쓰는 거라고. 그거 꼭 자기가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기를. 그러니까 갖다가 목사한테 갖다 주니까 목사가 다 가져가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목사한테 바치는 거죠. 돈 받는데 누가 받아요? 목사님이 받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순수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될 걸 성경에서 말했다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대로 해서 교회 안 되면 나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제가.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해서 교회가 안 세워진다면 성경 거짓말이죠. 그럼 내가 뭐로 교회를 합니까? 거짓말을 뭐 때문에 가르쳐요? 근데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대로 되는 교회가, 물론 농도차는 있죠. 농도차는 있지만 교회가 무난하거나 교회가 잘못되는 법은 절대 없다. 점차적으로 더 잘 돼가지. 이게 이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자 청년, 그가 못 간다. 못 가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8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 얻음을 가르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물은 대답대로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은 할 수가 없다면 반대로 할 수 있는 자를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다 속에는 부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부자 청년만 빼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시려고만 하면 다 영생을 얻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날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많은 형제자매를 너희들이 얻게 되고 천국도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 나라도 간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7페이지 7217페이지 버려질 자의 결국 버려질 자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나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이제 버려지지 않아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도록 버림을 당하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 천국에는 35절로 45절은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 천국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든요.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지상의 교회가 천국인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에서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도 목숨 버리고 그 다음 스데반도 야고보도 다 목숨을 버렸죠. 이런 자들이 도리어 굉장히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우받고 존경받고 뭐 권력 누리고 권좌 누리고 이런 자들이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 그러면 32절로 34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다. 35절, 45절에 나오죠. 자,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의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정성 좌정성 자리에 앉혀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냐? 우정성 좌정성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참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늘 그럽니다. 늘 항상 구할 것은 안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며 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존경받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그러고 살까? 항상 그게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도 역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어도 이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책망하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이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제자들이 결국 많은 고난 받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라. 저 웃기는 놈들이네 저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배척해놓고 저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힘들죠? 어떻게 남 종노릇 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다 그런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 했을 때 항상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수님 주께서, 머리 대신 주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전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령해서 행동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전혀 다르죠. 왕의 자리니까, 머리 자리니까 가장 영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누가 어린 자를 가장 힘없이 나약한 자를 누가 가장 많이 섬기고 그들을 받느냐,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일 높잖아요. 장로님들이 가장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면, 정치기관이 되어버리면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항상 그런 이제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차이점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교회와 세상과는 정반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 지체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 손은 손대로 섬기고, 이 모든 지체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없습니다. 이 손이 제 손에 손톱을 못 깎아요. 이 손이 이 손에 손톱을 깎아주고, 이 손이 이 손에 손톱을 깎아주고, 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입도 위가 음식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위가 직접 음식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입이 열심히 씹어가지고 위로 넘겨주고, 위는 또 소장으로 넘겨주고 대장으로 넘겨주고, 그러면서 각 영양분을 결국은 각 혈액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듯이 결국 전부 지불을 해주는데 참 묘하죠. 왜 예수님이 이 몸의 비유를 든 게 얼마나 참 신비로운지 몰라요. 입이, 야, 이거 뭐 입만 아프다. 막 갈비를 씹고 그 딱딱한 걸 씹고 나니까 맛있다 싶은 동안에 다 어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병신 짓을 왜 하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입이 딱 뽕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꼭 교회란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아니, 믿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야, 정말 교회는 그렇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아름다우면 내가 우선 편안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가 소란스러우면, 그전에도 보니까 다 가정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고. 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이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가 건강해야죠. 내가 항상 그래요. 어디 가셨네.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한대. 운동한다고 해서 운동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운동은 보조예요. 그냥 보조. 제일 중요한 건 머리예요. 머리.
근데 나이 드셔서 과격한 운동은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요. 나이 드실수록 머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 두뇌 운동. 두뇌 운동이란 자꾸 내 두뇌 속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모든 이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하면 그래서 온몸이 평안하게 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벼운 운동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은 가벼운 거 아니에요. 막 역기를 들고 이런 것들은 무리한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서 머리를 건강하게 하면 건강한 머리에서 건강한 육체가 잘 활용된다라는 건 이 체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말씀 읽고. 전도서 아직 안 읽으시죠? 매일 읽으시라니까. 안 읽어도 읽기 싫으면 읽지 마시지만 읽으면 참 좋습니다. 매일 읽을 수만 있으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제자들에게 내가 목숨을 버린 것좀 너희도 목숨을 줄여왔다 하듯이 사도들도 한몸 된 지체들도 여기 잘라버린 가룟 유다는 나가서 망했지만은 붙어있는 지체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당하고 정말 바울 특히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석학인데 실력자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 저버리잖아요. 그 모든 거 다 저버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진리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바울을 누가 그렇게 살게 했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참 특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헤어질 때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헤어질 때 참 거기에서 유혹을 뿌리친다는 건 참 힘들죠. 알지요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사대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알죠. 알고는 바울을 아껴서 마지막 이제 그 섬에서 만나가지고 간청을 하잖아요. 가시지 말라고.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오셔서 같이 우리들 좀 신앙으로 양육도 해주고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10번도 유혹을 당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머리 대신 주께서 성령이 그걸 거절하게 만들려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나는 가야 한다. 거기를 들려서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스페인 쪽으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내가 전하고도 거기도 전하고도 버림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버림을 받는다 전하고도 멸망받을까 두렵다라는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것도 나를 얼마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내용도.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전하고서 버림받아 멸망도 되는가 지옥도 가는가. 이게 이제 내가 그동안 내가가 아니라 성경이 나오는 정통 그 사상하고는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당해서 지옥을 가요. 멸망당한다는데. 근데 멸망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모없이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만을 계속 부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나를 육체의 욕망 따라 살도록 나를 그냥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쓰기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또 전도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들은 자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하나님이 가서 한번 그러면 살아봐라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고 이방 나라 가서 우상 섬기고 살아라.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럼 뭐 지옥은 안 가요. 가서 죽도록 육체의 종로를 하면서 그냥 우상 종로를 하면서 그냥 학대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은 안 받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증거지만은 쓰임 안 받는 것은 마비된 것이고요. 마비된 거. 손가락이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수저 하나도 집을 수 없이 돼버려.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버림받아 지옥 간다면 지옥 다 가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늘 처복종시킨다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는 육체의 소욕을 처복종시킨다. 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장로님들이 그거 요구했을 때 얼마나 그럴까. 맞아. 아유 이제 피곤도 하고 알았어요. 제가 하룻밤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그 다음 만나서 장로님들, 그럼 장로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랍니다 하고 예배소로 갔으면 로마도 안 갔을 거고 바울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뿌리치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안 쓸까 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냥 내칠까 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 쓰면 뭐 세상 나라 정도로 하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전이 있는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아니하면 두말할 것이 바벨론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바벨론 가서 온통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그리고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탐자가 나갔다 돌아오듯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일단은 마가복음 9장까지 다 했네요. 그러죠? 다음에는 10장부터 이제 16장까지 후반부가 남았는데 24페이지 제3절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신분, 지금까지는 낮은 신분 나왔죠?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을 배웠는데 앞으로는 이제 높은 신분에 대한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한 의해서 성취되는,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모직 쓸모없는 저희들 쓸모있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써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맡은 바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